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요, 같이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성경 속에, 이 성경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에 있어서. 자, 창조하실 때 우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관련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절은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 지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만약에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게 갈팡질팡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구를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어둡고 깜깜한 지구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돈이 변하여 질서로 창조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혼돈하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운행하시면 혼돈함이 변하여 질서 정연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계란, 닭의 알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충이라는 게 있어서요. 오늘날에는 수충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비가 막 지구에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날 수 없는데 이 수충이 있어서 안전하게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수충을 통하여, 자, 우리 인간의 역사가 나이가요, 무드살라 같은 경우에는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 수충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났다는 것은 이 수충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40일 동안에 수충이, 물증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났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히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몇 살로 제한하십니까? 120살, 120년으로 제한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는 수충이 무너졌다고 창조 과학자들은 얘기하고요. 120년의 수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 혹시 1970년대생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1970년대생들은 120살까지 안전하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20살까지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어찌됐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없어지게 된 것도 이 수충이라는 거예요. 자외선만 지금 이렇게 파괴돼도 지구가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물층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를 들면 닭이 계란을 품듯이, 비둘기가 자기 알을 품듯이 지구를 품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면 안정적인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를 히브리어로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셨던 것처럼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함을 잠잠케 하셨다.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공허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입 기운이라는 게 나오죠. 입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입 기운. 아까 다시 한 번 더 33편 6절 시편을 볼게요.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는데 모든 만상이 뭘로요? 그의 입.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입. 예, 그의 입 기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 참 재밌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었어요. 그 입의 기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자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껌껌함이 있을 때, 혼돈함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입술의 기운이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창조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따라해볼까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요, living soul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무 막대기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시면 생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이게 생기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어제 공부하셨죠? 바람 같은 성령님. 그래서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생기, 루아흐, 성령님이요.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 이것도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성령이라는 거고요. 전능자의 기운도요, 루아흐. 시작. 루아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기를 분 것도 성령님이시오.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시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될 때 전능자의 기운, 아까 얘기했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 그걸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모두 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인간의 원재료는 뭐예요? 흙입니다. 흙. 영어로는 dust라고 그래요. 그냥 진흙 같은 인생, 흙으로 만드셨는데, 자, 우리 몸 말고 영혼의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게 됐어요? 우리 코에다가 루아흐, 따라해볼까요? 생기, 성령, 성령이 들어오자 우리 영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프신 분이 있다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living soul, 살아계신 루아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 안에 예를 들면 기름이 있네요. 기름을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엎질러도 잘 엎어지지 않습니다. 생수를 콸콸콸콸 쓸어넣으면 그 기름은 넘쳐서 나가게 되어 있죠. 어떤 더러운 것도 생명수가 팍 흘러넘치면 컵 안에 있는 오물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질병도 루아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생기로 생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수여자. 시작. 생명의 수여자.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 생명력과 창조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든지 기도를 하고 목회를 구성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 안에는요, 생명력뿐만 아니라 창조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목회뿐만이 아니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생명력과 창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력과 창조력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에이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존돼 주시고 새롭게 해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존속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104편 29절로 30절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보고 말씀이 참 좋아서 찾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한다.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서 썩어 없어져 가고요. 더스트,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력이 움터서 우리를 보존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보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피조물의 보존. 우리를 보존해 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생명력을 허락하사 창조의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역사하셔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가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움직이심.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자극을 의미합니다. 격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모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과 감동으로 성경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죠. 정치가, 군인, 제사장, 노동자, 농부, 그리고 시인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모두 다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많은 40명이 적었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죠. 놀라운 통일성. 시작. 놀라운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통일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통일성. 그리고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창조력과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과 성령 충만한 통일성이 있는 이유는 저자가 40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 과연 그런지 구약에서 그 증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누가 적었죠? 답을 다 얘기했네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심. 시작.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도 있도다. 계속 뭐예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야훼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늘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날도 공부하기 힘들다,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서울에 365번이라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있던 어떤 양복 차림의 교사인지 전도사님이신 젊으신 분이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하더래요. 학생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젊은 분이 전도사님이셨는지 교학교 교사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장을 입고 교회 앞 내리기 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딱 선포를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다윗이 내 입의 말씀을 듣고 내 혀의 말씀을 듣셨고 계속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뒀어요? 내 입에 두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입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면 공기가 바람이 불면 정화되듯이 말씀과 진리와 격려와 사랑이 선포되게 되면은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따라볼까요? 정화이죠. 정화력,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분위기가 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샥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마 체험하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장로님 또는 주의종 또는 평신도에게 뭘 뒀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 입술에 뒀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정말 기쁘겠죠. 우리 집사님들이 만났을 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세상 얘기, 무슨 먹는 얘기 이제 안 하고요. 하나님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간증하고 이런 거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간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나쁜 얘기, 험담 이런 거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런지 신약에서도 몇 가지 한번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다. 누가복음 1장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은 혹시 기억나세요?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잘 보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 이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렇다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것을 전하는 것. 시작. 본 것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언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 임하게 되자 갑자기 예언이 임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튀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셔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볼지어다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이 여기 필수 코스지 않습니까? 재직분들은 다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재직,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 중직이란 말이에요. 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치 예언자적 사명을 띈 분들이 이 재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있다라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흐름의 메시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라질지어다. 남에게 늘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 넘쳐날지어다. 이게 신약 구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서신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강구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라고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자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한번 여기를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이게 성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소는요.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모습인데요.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문이 있고요. 자, 이 문에 들어가면 왼쪽에는요. 이렇게 7가지의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는요. 가운데만 기름을 붓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촛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촛불이, 자, 여기서 7개의 촛불이 조명하는 게 있어요. 이 조명은 ill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신학 용어로 아주 중요합니다. 조명한다. 또는 이렇게 말 그대로 빛을 비춘다.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형광등이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는 6개, 총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요. 이걸 한번 따라하세요. 진설병.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을 산다.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말씀의 저자가 성령인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촛불이 이 말씀을 조명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비출 때 우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를 읽다가 또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다가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와서 마음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 음성을 막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이 나를 막 푸시하고 이끌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듣고 읽고 암송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illumination, 조명해 줘야지만 말씀을 캐치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야말로 레마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이제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의 남편이 아프더래요. 옛날에 보면은 그냥 아픈가 보다 했는데 그냥 집사님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첫 번째로 나왔고 주님 저 친구의 남편이 낫게 도와주세요. 그 두 번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왜? 우리 남편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 할렐루야. 밥 차려주면 잘 먹는 게 감사. 돈 벌어와서 감사.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니엘 21일 말씀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물과 사건을 만났을 때 따라볼까요? 감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빛이 말씀을 조명하면은요, 마지막 성소에서는요, 지성소 가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향단이 대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촛불 켜고 말씀 진명한 다음에 분향단에서 항상 24시간 이 향기가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향단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기도. 시작.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어야 될 게 분향단, 즉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곧 말씀 충만해지고요. 말씀 충만하면 곧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따라서 감사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하니까 당연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소가죽 같은 걸로 10cm 정도 되는 커튼, 휘장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영어로는 커튼이에요. 커튼. 더 영어가 쉽죠? 이 커튼, 휘막,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커튼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가장 존귀한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영어로는 The Holy of Holy Place 또는 Most Holiest Place. 그러니까 홀리가 계속 들어가죠. 제일로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지만 21일째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게 지성소에 있는 체험 같은 거였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기도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빛이 조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고요.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얼굴이 환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 환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집에 가면 집이 환해지고 직장 가면 직장이 환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빛이 임하는구나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주님, 또 하나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은요, 기분이 울적하고 힘들 때는요, 십자가를 보고 막 하하하 웃으신대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그 십자가가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하하 막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막 웃고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예수 피의 공로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함으로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요. 또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보든 아니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든 하나님 날 청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웃으시면은요, 웃다 보면 또 은혜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튜브로 나중에 이걸 보고 계신 분도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한 30초만 하하하 웃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은혜 받고 웃든지 웃고 은혜 받든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한번 따라올까요? 말과 얼굴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우리 얼굴의 빛으로.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환한 영광의 빛이 성령님 때문에 찬란히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듯이 저 여러분들의 얼굴의 이 빛과 기쁨의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해석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2개가 남았네요.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할과 신약 남았습니다. 세 번째, 구약 시대 성령의 역할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 죄악 범한 사람으로부터 떠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통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그 죄 지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오늘 친구들이 술 먹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맥주집에 갑니다. 성령님 함께 맥주집, 술집 가서 전도하시죠. 자, 성령님이 술집, 디스코클럽 이런 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가서 전도한다 이런 마음은 좋지만 이 신학적으로는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러운 곳을 디뎠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그럼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포로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혹시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자유를 잃었다면 오늘 성령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엄청난 지혜와 총명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에게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지혜도 받으시고 명철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과 센스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됐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할 때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싸울까요? 말까요? 쳐들어갈까요? 방어를 할까요? 이번에 뽕나무에 올라가라,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 걱정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게 다윗이 시편 통하여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제일 다윗에게서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과 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약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따라해보세요. 리더십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리더십을, 지도력을 주십니다. 원래 이 라틴말 레단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리더십인데요. L-E-A-D-R, 리더라고 하는 것은 라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라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로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리더들은요, 요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선장이 있고요, 선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 선장의 말을 선원들이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럼 여기 누가 리더죠? 선장을 따라서 배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이 배는요, 정말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배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수목금종교회라면 부족하지만 김영건 목사를 세우시고 김영건 목사를 통하여 김영건 목사를 쓰심으로 이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영건 목사가 자칫 잘못해서 오른쪽에 가면은 암초가 있는데요, 배를 잘못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리더가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키를 잘 잡아서 오른쪽이 아니라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00명, 20,000명 성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부흥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성령님을 통하여 쓰임 받았을 뿐이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교회가 부흥됐다,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치유됐다,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 리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배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 강림에 대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게 메시아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별된 자, 이게 메시아의 뜻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로 구별된 자. 우리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요 메시아가 뭐였죠? 네 글자인데 그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 메시아의 강림을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이 예언한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리더십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네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물침례, 불침례 주신다라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이 물침례 말고 불침례,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침례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 관련된 성령의 역할이었고요. 세 번째,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심. 누가복음 10장 22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빛이 기쁨으로 환하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로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침례 주지만 성령 침례, 불침례 주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받을 거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때를 따라 물침례뿐만 아니라 불침례, 성령 침례 늘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내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우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먼저 1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번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밑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어떻게 됐어요? 강림했어요. 자,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는 50번째라는 뜻이에요. 50번째 펜테코스트 또는 펜테코스탈 철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순절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정확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50일입니까? 그 산출 방법이 따라해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 게바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자 50일이 되죠. 그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똑같은 게 한번 따라할까요?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오순절날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도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의 강림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따라볼까요? 초림. 예수님의 강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부인, 예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하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시가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 사람 네시에게 전도했더니 저 물침례 좀 주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물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회심하고 성령을 받자 엄청난 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이스라엘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다가 안 되겠다, 남유다 중간에 막 사마리아도 올라가고요, 나아가서는요 이 수리아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다 잡아갖고 막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가는 중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다메섹은 4,000년 역사인데요, 해발 600m,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고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고지대인데 구약에서는 아람,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분에게 안수기도 받자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면 저 여러분을 통하여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것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던 곳인데 지금은 회교도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기도하면 다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북한 땅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언젠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평양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꿈을 꿉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어느 날 평양에 지교회를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개마고원에서 수련회하고 할렐루야, 금강산에서 단합대회하고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이었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자 온 집안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봤느냐?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수기도 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도 인간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성령의 사역과 역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